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진, 서막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온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광주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랐습니다. 언제 싸늘했나라고 여길 만큼 온화한 기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봄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호남은 단비가 내리고 또 지금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영남 지역도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오는 단비로 완전한 해갈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리는 비로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뉴스를 방금 들었습니다. 반면에 언제 좋은 소식이 올런지 참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였듯이 우크라이나에는 언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점점 그 전쟁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늘 기도가 되어지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고 점점 증가세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결과였지만 또 누구에게는 바라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든 이제 새로운 정부에 관한 소식은 국민화합과 공정,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균형 잡힌 그런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따로 있죠. 바로 인생의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과 죄의 권세가 해방되었음을,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를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줄여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주의 나라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당연히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바울 선교 여행이죠.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주된 등장인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를 이끄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또한 바울 사도 혼자만 복음 전파한 것이 아니죠.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위대한 이들을 통한 성령님의 계획, 바로 복음의 전진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로 이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서막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의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우리가 헤롯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나 주께서 간섭하심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교회가 좀 방어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의 땅에 성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메섹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기도 하고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흐름은 어떤 일관적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다가 박해가 오다가 어떤 그런 흐름이 끊기는 그런 장면들이 12장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저 이방의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의 전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전진,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1장에서 우리가 잠시 등장함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었죠.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대도시 안디옥, 그 대도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큼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매들이 흉년으로 인해 고생하는 유대 지역 성도들에게 부재 현금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배운 바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 속에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들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언급됩니다. 구브로 사람입니다. 또 레위족 사람이죠. 그 본명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유,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안디옥 성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 예상이 되죠. 피부가 검은 이제 니그로라고 하죠. 피부가 검은 흑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역시 우리가 들어본 지명입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죠. 그곳에 출생한 로마 시대의 흔하고 흔한 이름 루기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살펴볼 어릴 적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나엔은 어린 시절 어린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베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관여한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릴 적 궁에서 양육받았을 때 함께 그의 동무가 되어 궁에서 교육받은 사람, 그게 바로 젖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국에서 교육을 받는 헤롯 왕과 같이 왕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귀족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잘 알다시피 우리 다소 사람이죠. 소아시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 보수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여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한 사도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흑인, 구레네인, 귀족, 과거 핍박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이러한 구성원들이 함께 일을 한다면 참 의견이 어떻게 잘 모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였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에서 이를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뜻은 이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섬기는 목적이 바로 주를 위함이었다라는 뜻이죠. 주를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기본적인 욕망의 제어함의 모습인 금식도 행하였습니다. 즉 경건하게 자신의 이익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기에 이들의 삶 속에는, 이들의 중심 속에는 성령님이 늘 충만하였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운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경계를 지어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바우나바와 사울에게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이 성령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령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뜻은 바로 그때라는, 성령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따로 세워 파송하였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의결, 어떤 이성적인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들을 따로 세워 사역해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을 통하여 파송된 것입니다. 참 이러한 모습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함은 강제적인 측면이 많죠. 순교냐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사역이냐, 양 갈래 속에서 어찌 보면 피치 못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는 다르죠. 전적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함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큼 한창 즐거울 때, 그 기쁨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우선시로 이들 속에 새겨진 것은 어떤 자신들의 평안함, 자신들의 기쁨, 그 평강보다도 주를 위해 섬기는 마음,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주께서 따로 불러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의 부르심에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봉사하는 자는 이렇듯 때로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일어나 주를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잘 알다시피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 북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 장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있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였던 시기 중에 한때였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갈 자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명하여 부릅니다. 엘리사는 부모에게 인사한 후 자신의 업인 그 농사의 자산이죠. 귀한 자산인 그 소를 잡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불사르죠. 이 장면 가운데 오해 없기는 잔인하다, 인정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모습이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심정이 그의 행동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은 주의 부르신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이들 속에는 주의 부르심이 영광스럽고 그 인생 속에서 주께 봉사함, 이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흔연히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 속에 주를 위하여 경배하며 예배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나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주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쩌면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것에 사용된다면 어찌 주저하고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이들이 성령님께 응답하였습니다. 주를 경배함이 이들 속에 늘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로 교회 차려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께서 영광스럽게 부르신다면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응답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익숙하고 때로는 정들었던 것을 떠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죠. 꼭 교회, 개척교회만이 부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부르심이 각각 있습니다. 직장을 해서, 주부로, 믿음의 부모로, 학교의 신실한 친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국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로서 얼마든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를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삶의 각 자리에서 주를 섬기시는 마음으로 그 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이 이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 전파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 행선지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리죠, 구브로 섬입니다. 자, 자료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크게 빨강 동그라미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안디옥은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동그라미가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한 일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에 이릅니다. 구브로는 가로 223km, 세로로 49km에 이르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이곳은 로마 원로원의 속주로 있었습니다. 구브로 첫 방문지는 구브로 동쪽 행정중심지로 상업적으로 번창하였던 항구 도시 실루기아였습니다. 이 실루기아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동행한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이 살라미 유대인 회당에 첫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방문하는 도시에서 1차적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에도 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느냐?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곳 회당에 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주이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를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뜻은 단지 순서상의 의미, 혈통적인 유대인이 우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거역한 혈통의 이스라엘, 그 중에 참되게 믿음으로 화답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그러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1차적으로 유대인 중에도 있으며 2차적으로 이방인 중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이 고넬료, 혈통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믿음의 자손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 회당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기서 사울의 유대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넘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이러한 사역의 방향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구브로 섬 내륙을 관통하여 바보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초대를 받게 되죠. 자,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이란 로마 집정관의 대리자로 고위 행정관료입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부르는 것은 그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서기오 바울은 섬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나바 일행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기보다 그는 이 내용이 뭔지 물어보고자, 듣고자 이들을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서기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을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지 막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아니, 높은 로마 관료라는 이런 이성적인 사람 앞에 왜 바예수라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니, 지혜가 있고 로마의 행정 관료인데 왜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었을까? 바예수는 총독교회에서 종교적 조언을 주는 일종의 보좌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주로 전하는 조언은 구원에 대한 철학, 구원에 대한 조언이었죠. 왕들이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함에 신탁을 받는 모습은 고대 사회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의 전쟁 그 초반에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합 왕에게 비유를 맞추며 선한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거짓된 조언, 거짓된 철학, 거짓된 구원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은 그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마술사?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이 뜻은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술의 길에 들어선 배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였기에 그 속에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였습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그는 곁에서 복음을 가로막았습니다. 8절에 말하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것은 완강히 뜻을 다하여 저항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력을 다해 있는 힘껏 말과 행동으로 총독이 믿음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애쓴 것이죠. 이렇듯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의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바예수를 향하여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예수가 보인 모습은 단지 인격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다른 가치관과의 충돌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과 악행, 의의 원수, 바른 길을 굽게 함은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나친 해석은 금물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해방했다고 그 사람은 모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바예수의 하는 말, 그 행동 속에서는 마귀가 가진 속성과 일치하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결국 사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려다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죠. 또한 마귀란 말의 파생은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성도들을 밤낮 중상모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속성이 잘 나타나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뜨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과 이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다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창세전이냐 지금이냐 언제 일어났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정체가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 믿음의 형제들을 하나님께 참소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고하여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예수의 모습이 딱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의미를 넘어 이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총독으로 하여금 주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바나바의 일행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사수를 행하는 자니 구원의 거짓을 알려 총독을 포함한 섬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하였던 자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징계의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바예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는 의미죠. 그리하여 눈에 안개와 어둠이 덮여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영적 소경 자신의 그 상태로 징계를 받게 되죠. 바예수에 내린 징계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바예수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 것은 자신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의 그 무지를 깨닫게 하는 징계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가 아닙니다. 그의 혀든 거듭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의의 길을 굳게 하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완강하게 대적하는 자에게는 완강함을 깨닫게 하는 그 징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킴이 이 바예수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 길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확실한 사실, 이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말씀합니다. 바로 총독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었다는 것이 앞에서 언급된 고넬료와 같이 성령님이 내주함의 증거다.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 회심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바예수에 내린 징계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워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예수가 회개하였느냐, 서기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에 우리가 굳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한 바에서는 징계를 받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소경함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총독 서기와 바울은 거짓된 사술이 아닌 참된 진리, 구원의 복음, 그 거짓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가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즉 어둠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빛이 이 구브로 섬에 비춤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 복음의 귀한 서막이, 귀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전진 속에서 그 첫 장이 구브로에서의 위대한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의 무기는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세상의 행정가들도 지혜로서 충만하였던 그도 하나님의 권세의 복음, 그 생명의 능력에 놀라워하였고 굴복하였습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된 주의 사역, 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